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실까.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이 되고, 또 예수님이 없으면 반대로 초상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초상집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잔치집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누구나 다 잔치집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의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실직하기 전에 잘 살았어요. 강남에서 11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000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식탁을 했는데 실패됐어요.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었어요. 아내한테 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었어요.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7억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 듯한 생각이 들자마자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가 났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이라는 데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이웃집으로서 서로 재밌게 지냈어요. 너무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다가 1,200만 원, $10,000 정도입니다. $10,000 정도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제 시간대에 안 갚게 되고, 이게 서로 말다툼이 오고 가게 되니까 이 뭐라고 하는 41살 먹은 사람이요, 친하니까 이거 먹어봐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 수면제를 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잠든 사이에 그 집에다 불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이 일주일 안에 생긴 사건을 신문을 통해서 읽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7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왜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자식을 다, 아내를 다 목 졸라서 죽여요. 그리고 $10,000,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자는 사이에 그 집을 불을 내가지고 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분노가 오고 절망이 오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가끔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감정이 분노가 오게 되고 어떠한 절망과 위기 상태에 있을 적에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만 적용을 하고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에브리데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순간에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고 불행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다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결혼식 후에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일찍이 떨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흥겹고 즐거워야 될 잔치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푼 가나의 이름 모를 그 작은 마을에 생겼던 일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속에서 아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솔직히 기쁨 대신에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치는 경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젊은이의 간증은 나면서부터 불구자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났어도 살다가 보면 불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졌을 때 갑자기 나의 인생이 초상집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다는 하는 사건은 누구나 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간단하게 오늘 줄여서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바로 그것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기적이 필요 없어도 돼요. 왜?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했으면 그런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인생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놓고 준비하는 부모님의 결혼식 준비, 또 신랑과 신부의 준비는 대단합니다. 예상 인원,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초대장을 벌리고 청첩장을 만들고 정말 꽃 같은 것부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마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식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언제 나도 모르게 촉촉하게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 감당할 때는 다행이지만 감당지 못할 사건이 있을 때는 이건 어떡하면 좋은가, 이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여기 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 초대장에 응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초대장을 보낸 신랑과 신부집 그 잔치집에서 미리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알고 주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1장을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 났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마리아가 먼저 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1절에서 보게 되면 아마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뭐 하나님이 아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초대한 것 뿐이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병변자가 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도 몰라도 그냥 그 한마디에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참여하시고 문제가 풀어지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솔직히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지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근데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나의 마을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걸 보세요. 어느 집인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집이 유명한 집이 됐어요. 또 어느 사람인지 몰라요.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꼭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만은 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들만큼은 알더라 라고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이상 이름 모르는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201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들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간증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초대했으니까 여기에 왔지만은 그러나 깊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초대받았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여기 주님이 오셔서 해주세요. 초대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초대가 아닙니다. 초대했으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2015년도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저걸 조금 이렇게 말을 바꾸면은 초대받은 자, 초대한 자에게는 곧 초대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무엇보다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이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르지만 완벽하게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삶 전역의 인격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초대만 해놓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리아는 일찍이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계시가 있었고 무언가 자라나는 동안에 범상치 않은 것을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서 가장 필요로 한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있다라는 사인을 알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잔치가 뭐 하루 이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어져 가고 또 잔치할 시간은 더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양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만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집 주인 신랑 가시고 이렇게 잔치하고 즐거워할 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망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담을 안게 되어졌어요, 마리아가. 이것은 저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부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배부르고 뿌듯하면 그뿐이다. 그게 아니라 남의 어려움과 남의 아픔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단장님도 그런 마음에서 저 아이들 세상과 소통을 할 수가 없고 저렇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소망을 주시면 어떨까?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해외까지 나와서 연주하게 되면 소망을 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답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키우면서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도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마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직장을 잃었다. 사업장이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돼야 되는데 호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의 시들어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다. 이것은 포도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채워줄 것인가라는 갈급한 우리의 현실에 부러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 속에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 요한복음은 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흥겹게 즐겁게 잔치해야 될 그 잔치집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이죠. 이어가서 4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오면서 남편 5하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만족함이 없어서 또 바꾸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고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여인으로 바꿔주신 채워주신 주님의 만남이 4장에서 나옵니다. 5장에 가서는 38년 된 병자가 진짜 사회와 격리가 되어져서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38년 된 고질적인 병을 고쳐주시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여러분 자신을 봐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헤매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의 역사가 결국은 2장, 4장, 5장, 6장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있네.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왜? 그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간에 하인에게다가 특별히 얘기하세요. 너 잘 들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 따라서 순종해. 라는 암시를 주게 됩니다. 저는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믿음 수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깊은 기도가 나오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얕은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올해 안에 내가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여 내 입술에 나오는 기도가 한 발자국 더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특명을 받은 하인은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라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인을 보고 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허들에 이른 밑에 있는 하인들이 하는 건데 그 집 앞에 놓여져 있는 물을 담은 항아리는 당시에 뭐 아스팔트도 없고 또 이스라엘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집을 출입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물을 담아놓은 거죠. 항아리에다. 근데 이건 특별히 결혼식 잔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200명이라는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파티니까 물을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다 썼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서 손 씻고 말 씻고 그렇게 해서 이제 썼기 때문에 빈 항아리가 된 거지요. 근데 주님이 물을 채우라는 거야. 도대체 물 떠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미 다 씻었는데.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상식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성과 상식으로만 들어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상식,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다.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다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간 물, 왜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또 겸손하게 여쭤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까지 합니다. 이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뭐 이거까지 해요. 그냥 오고 가면서 그냥 씻으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서 갖다 줘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이해가 못할 명령을 할 때 하인들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믿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건 이 세상에는 모든 수치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평가합니다. 야,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좀 취하면 물 타가지고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게 뭡니까? 그저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집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는데 너희 집은 갈수록 좋은 거를 준다? 참 괜찮은 집이다. 이 정도로 알고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인침례교회가 2015년도에 성도님들이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교회에 와서 포도주 맛이 쓰다, 달다, 맛있다, 더 좋다 이렇게만 평가만 하고 하지 마라.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동일한 물이었는데 어떻게 저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변하여 핏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기쁨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물입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어 내 수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왜? 이 순종하는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물을 부라. 그래서 물을 붓어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물을 부은 게 아니에요. 7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아기까지. 아기가 뭐예요? 아구찜이에요? 뭐예요?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시작? 필러로 했다는 거죠. 네. 입구까지 딱 채웠다. 이게 아구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요. 아유, 하지 못할 때는요. 아구까지 안 채우면 적당히 채워가지고 가면 돼요. 흉내는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아구까지 채울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사장에 계시는 분들도 사람 써보면 저 사람이 적당히 일하는 것인지 진짜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아기까지 일하는 것인지 금방입니다. 여러분이 사장 돼가지고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저 사람이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아기까지 채우면서 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흉내를 내면서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순종했잖아요. 채웠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감정입니다. 이게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헌금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내는 사람과 진짜 말씀에 입각해서 내는 것은 아기까지 채우는 헌금이거든요. 아기까지 채우는 헌신이거든요. 아기까지 채우는 봉사거든요. 아기까지 채우는 전도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아기까지 채우는 그 열정은 온전한 마음이 여기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했는데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냥 물이 버려서 포도주가 됐다 라고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요. 그리고 한 하인의 무조건적인 순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믿음입니다. 공통적으로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믿었고 하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와서 무조건 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언지를 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언지를 받습니다. 이건 뭐 하인이니까 그렇게 듣겠지 아니에요. 소목자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언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들려요. 너나 잘하세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베푸셨는데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영광을. 주님은 그냥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서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우리가 마지막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 진짜 당신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름 모를 가정, 이름 모를 동네, 이름 모를 신랑 신부, 이름 모를 하인들, 제자들, 지금 갓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금방 대답 못할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저 거짓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주인이 주님을 다 알고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인이 예수님을 다 알고 말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받아들였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같이 있게 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새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서도 몰랐어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지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했으면 엑스트라로 준비했겠지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알아서 가요. 몰라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만 계시면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분들입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요. 이게 안 되려고 해요. 주님이 계시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처한 환경이 드디어 축제로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찬스를 우리가 놓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의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분만 계시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말씀을 마치면서 한 번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새해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5번의 새벽 기도와 2번의 저녁 모임이 있어서 합계 7번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가운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프로그램도 없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주일날 오늘 아침에도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도 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앞에는요 5번의 새벽 기도는 정말 필수 오브 케이크요. 근데 벌써 5번의 새벽 기도 나와서 여기서 지리는 사람이 있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5번이 나와? 알아서 하세요. 아무리 못 나오더라도 첫 번째 날은 나오셔야 돼. 왜? 첫 번째가 나와야 두 번째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나만 장군을 생각하게 됐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몇 번째에 고쳐졌어요? 시작. 7번째 마지막 때에 고쳐졌어요. 그렇지만 나만 장군이 7번이면 들어갈 것 나오고 들어갔다 하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시작. 모르고 했어요. 7번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7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6번까지 하고 돌아간 사람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 7번이 됐을 때 거기서 6번 다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믿은 대로 나오세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보여줬을 때 문둥병이 어린아이 새처럼 변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한 번 들어가면 멀쩡해서 두 번 들어가면 멀쩡해. 그러면 순종까지 하고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푸들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첫 번째 나와서 은혜 받으면 안 당하도 돼요. 그러나 못 받으면 두 번째 나오면 돼요. 세 번째 나오면 돼요. 계속 못 받으면 2015년 계속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뭐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은 알더라. 여러분 말씀 가슴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된 거야.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하인 침례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